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 이렇게 치유하는 사역이나 가르치는 사역들, 이 13장에서 또 이 비유의 가르침,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제 결국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이제 헤롯 왕에게까지 들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분봉왕 헤롯은 전에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인 그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늘 이 죄책감, 죄의식 속에 있었는데, 이런 세례 요한보다 또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선지자가 일어나서 활동하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이 분봉왕 그 헤롯은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4장 앞부분에는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사건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또 다스리고 자기가 정치를 하고 뭔가 군림하는 이 세상의 왕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또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그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세상의 왕과 비교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 세상의 왕 헤롯을 보면 헤롯은 전부 이 어떤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진다는 것, 소문만 들어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또 세상의 왕은 무리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함으로써 저 무리들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반역하지 않을까, 그래 어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고 권력입니다. 그래서 자기 명령으로 세례 요한을 그저 목베어 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 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래서 이 무리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진짜 왕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물론 이제 제자들도 이 무리들의 어떤 처지와 행편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어두워지면 길도 못 가니까 어려우니까 빨리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이제 그만하고 이제 보내줍시다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무리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제자들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뭔가 양식을 주더라도 그저 요즘 말로 하면 몇 톤 트럭에 몇 대가 필요한 그 정도의 어떤 양식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뻔한 빈손으로 있는 제자들의 사정을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왕의 명령은 어떤 때는 보면 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줘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너희가 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의 모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한 사람의 식량입니다. 한 사람의 한 끼 도시락과 같은 그런 정도의 개념인데, 이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계산이 안 나오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져오라 그러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걸 가지고 또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일, 이것밖에 할 것이 없고,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또 이제 새롭게 쳐다보게 되는데, 하여튼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줄인 자를 먹이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를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혼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고 명예와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예수님은 사람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밤 사경에 또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밤에 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고 제자들이 이제 물에 빠져 죽겠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바람 부는 파도 치는 그 물결 위로 예수께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라고 해서 무서워서 깜짝 놀라지만 예수님 주신 말씀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진짜 주님이면 나를 무리로 오라고 명령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무리로 가는데 가다가 바람과 물결을 보고 무수움에 들어가고 두려움 속에 물 빠지니까 결국은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것을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매일 만나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진짜 왕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건져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이렇게 의심하였느냐 하고 그를 곧 건져주시고, 그 결과로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그 제자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고, 또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전자 있는 사람 다 두루 통제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으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세상의 왕 헤롯과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필요한 분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공급하심이 있고, 또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죽음에서 건지는 생명이 있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 권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례요한도 죽이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동생의 아내도 취하기도 하고 권력에 취해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이 생명과 강건함, 또 치유하심, 이 평강,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를, 어떤 왕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뭐 힘있고 정치적으로 뭐 잘나고 뛰어나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해 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쳐다보게 될 때에 예수님은 무리를 다 흩어버리고 혼자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에게서 명예와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물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요즘 사람들 참 이런 어떤 SNS를 통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참 많이 하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는 가득한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열심히 물론 생활을 하긴 하지만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는데도 너희가 주라고. 그 5,000명 아니면 이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너희가 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주님께 받아서 전달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주님께 받아서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이고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늘 받는 생활, 그리고 받은 것을 잘 나누는 생활, 이런 것들을 오늘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게 될 때에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받아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들을 자꾸 나누는 생활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왕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진짜 생명과 치유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서 나누게 될 때 더 풍성하게 된다는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 또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잘 나누는 생활을 살면서 오늘 이 하루도 풍성한 은혜와 기쁨의 생활이 넘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며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과 명예를 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